신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1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서간 마지막 남은 유다 서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다 서간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유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모세의 죽음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저들은 불행합니다. 카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돈벌이 때문에 발라음의 오류에 빠졌으며 호라처럼 반항하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가 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2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 별입니다. 저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짓거린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 칩니다. 권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찬송.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유다서 딱 1장으로 되어 있는 또 짧은 서간이죠. 유다서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제목처럼 유다가 썼다고 이야기되고 있지요. 실제 첫 인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받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이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언급됐고 야고보서간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러니까 유다도 역시도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역시도 실제로 유다가 쓴 편지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전승에서는 그 유다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유다서가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세기경에나 쓰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세기면 벌써 200년인데 200년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유다가 썼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저자들 얘기하는 거 이제 바오로도 아니고 이제 왜냐면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초대 교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사도들, 그들의 권위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방법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또 재미난 건 인사말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바울 사도는 은총과 평화에 대해서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길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까지 읽었던 요한서간에서는 거기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들이 덧붙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인사말을 넣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뒤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서 보면 이제 권고 부분에서 하느님 자비에 거룩한 믿음을 20절 보면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유다서관도 역시 그 심각한 적대자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박해였고, 그 이단 혹은 적대자들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올바른 신앙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이 서간들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런 이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 교회 공동체를 다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서간에서 재미난 건 유다 서간 역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미카엘 대천사 얘기나 발라함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조금 내용이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인유라고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빗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유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모르는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찾아보면 구약 성경 정경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글이다라고 결정 지은 정경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들이 있어요. 교회 전통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 문헌이지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토마복음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나온 뭐 에녹서라든가 또 모세 또 정경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막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유다서관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한 권의 책,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정경이라고 선택된 여러 가지 편지 또 글, 책 이런 것들을, 이것들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우리 신앙의 그 신앙을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모은 것을 정경이라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교회 공동체 역사 안에서 읽혀지기도 했고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경전이라고 하지요. 또 하나 또 틀린 거는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거짓 경전, 그러니까 경전처럼 성경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위 계속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널리 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말쟁이들, 그 적대자들이 사용했던 문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이제 배척하고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 서가는 바로 이 외경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한 책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압이었나?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돈을 주고 산 예언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고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돈벌이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발람이 오히려 하느님의 영에 이렇게 감화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돈에 팔려 넘어갔던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외경에서는 또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한 권의 책으로 받아보고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자체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은 분명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향해 갈 수 없다면 만약에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성경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바오로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서간에 나온 외경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전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은 성경은 조금은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의 오늘날의 이 정경 목록이 만들어진 건 유다 서간이 쓰여지기 훨씬 이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성경 자체를 그 쓰여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자 한획도 이렇게 고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뭐랄까 자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의미가 생기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저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성경의 그 자체만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이렇게 고상처럼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과 성전을 이야기하지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거룩한 전승 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교회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다 서간에선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서간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그 공통적인 뭐랄까 스탠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의 가치들만을 얘기하지 가르침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유다서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또 이웃들에게 세상에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손해보더라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랑을 얘기한 요한 서간도 역시 하느님께서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하느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지 않은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의 말씀들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 성경의 말씀이 또 하느님의 이 가르침들이 내 안에 와 닿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함을,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유다서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들려드릴 노래는 코이노니아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저번에 2014년이었나요?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님 한국 방문하셨을 때 그 방문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노래고, 그 가톨릭 신자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코이노니아고, 부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 선물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 영상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는 영상 끝에 또 표시해 드릴게요. 또 직접 찾아가셔서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내 기도를 주고 싶어요. 푸르른 꽃씨 같은 사랑의 마음, 너와 나는 하나 같은 꿈속에 피어 우리 모두 선물이 되죠. 당신에게 내 눈물을 주고 싶어요. 따뜻한 그 물결 같은 진실의 마음, 아픔 없이 줄 수 없는 엄마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온 세상이 당신 숨결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아, 하모니아, 온 마음이 당신 길 위에 빛이 되어 당신 앞에 내 그늘을 내려놓아요. 잔잔한 그 빛으로 날 채워주지요. 더 깊은 곳의 세상, 더 큰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대에게 내 눈물이 꽃씨가 될까? 그대에게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너와 나는 하나 같은 꿈속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 코이노니아,